이상 성경 봉독하실 때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박재홍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리 받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 그 전전서를 하나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후에 후서를 보내기 전에 또 아주 바울 사도가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그렇게 보낸 편지가 또 하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1장부터 이제 9장까지를 보고 10장부터 13장까지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호 목사님도 처음에 강의는 고린도 후서를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부터 13장까지 따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그 강의를 듣고 그대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뒤에 가서는 또 그것보다는 고린도 후서를 한 권으로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좋은 사람들, 좋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 그 다음에 뒤에는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 못된 악한 그런 성도들에게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1장부터 9장까지를 따로 떼고 10장부터 13장까지를 따로 떼도 뭐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 데는 별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이거는 한 권으로 보냈지 두 권이 합쳐진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오늘 이제 4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18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함께 묵상하면서 이 제목을 복음의 광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한 절씩 읽으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대화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통전적으로 알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절 한 절 뭐 이렇게 알고 성경 내용 뭐 어느 구석 부분 조금 알았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 좀 짧은 장이지만은 한 장씩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도 좀 우리 성도들이 내용 전체를 이렇게 좀
알아가면서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강사들 모여가지고 늘 몇 번이나 노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강 목사님, 대하설교 몇 년 만에 끝납니까? 그러더라고. 저는 한 7년 걸리는데요. 이랬더니만은 너무 긴데 제가 한 3번, 4번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노 목사님 지금 4년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같이 끝난다 이러는데 저도 노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들어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노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은 성경을 그 강좌를 많이 참석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알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통전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어렵다 그렇게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제게 3번, 4번 하셨지만은 저는 제대로 한다 이래가지고 이 교회 와서 사실은 이제 제가 대하설교를 3번째 하는 거예요. 2번 끝나고 이제 3텀.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렇게 계시록까지 또 끝을 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적으로도 총회에서 결정한 은퇴를 본래는 올해까지 해야 돼요. 올해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종회에서 목사님들이 한 해라도 더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70세 생일 되는 전날까지 하게 돼가 있는데 70세가 어디 생일 전까지만 70세가 그래서 이제 71세 생일 전까지가 70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1월 호적에 1월 5일이 생일로 돼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2026년도 자기 생일 전까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친구들 얘기를 하면은 5일 하나 마나 1월 5일이니까 그 4일까지 하나 마나 연말에 은퇴해야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연말까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한 장씩 해도 내년 연말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을 우리가 한번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을 해 가겠는데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러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네. 이러함으로 이것도 개역 개정은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실 이제 이러함으로가 뭐냐 하면은 3장 이제 끝에 이렇게 보면은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그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읽을 때에 사실 14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얼굴에서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절에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숨은 은밀하게 잘못된
죄들 다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괴율, 이제 개역 개정은 속임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왜 이제 여기 이런 말씀을 속임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는 책은 괴율 가운데, 개역 개정은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괴율 가운데 행하는지 속임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보면은 혼잡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소리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은 에스겔서 2장 3장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얼굴이 철판을 깔았든지 간에 너는 가서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 하지 말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성경은요, 듣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만 보는 게 아니에요. 통전적으로 다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속임으로 혹은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여기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얘기를 또 했잖아요. 여기 두 번째거든요. 바울이 그만큼 자신 있게,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 기록된 원목적대로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된 원목적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면은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단들이 그 왜 이단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이단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한 길만 갔다는 거죠.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록된 원목적대로 설교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참 원어를 이럴 줄 알았으면 신학 다닐 때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텐데, 사실 저희들이 신학교 총신에 입학할 때는 아이고 뭐 원어 가지고 설교하나 하고서는 저희들이 입학 시험 쳐놓고는 이제 합격해가지고 공개 강좌라고 한 달 공개 강좌 할 때에 원어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냥 기본 학점만 따고 그리고 총신 다니면서 원어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설교는 원어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스스로 위로받은 거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바이블렉스라는 컴퓨터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만 보지 원어를 뭐 연구하고 이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원어를 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다 찾아보는데, 왜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하며 찾아봐야 되는가 하면은 조금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기록된 원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는 참 기록된 원 목적, 하나님의 심정으로 설교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노라. 증거한다는 말은 추천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개역개정은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린 대로 기록된 원목적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원목적 그대로 전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참 이 말씀은 아주 겁나는 얘기죠. 왜 겁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왜 그러냐? 그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정 알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성경을 알아가려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망하는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 신들, 엉뚱한 신들, 사실 세상에 신이 없지요.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고 신이 있다면은 마귀, 귀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중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 안 된 데가 뭐 우리나라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OECD 국가 좀 잘 사는 나라 치고 차별금지법을 다 통과시켜 가지고 요즘 더 골치를 썩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 27일 날 뭐 서울에 한 분 모여 가지고 뭐 120만 정도 그리고 뭐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한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차별 금지법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만 다 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우리는 뭐 사실 못 봤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사실 뭐 예수님을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래서 5절에 가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 세상에 주는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이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너희의 종 되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스스로가 너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너희의 종이 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빛이 있어라 하신 그 한마디, 그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만, 예정된 자들만, 천국 갈 자들만 그 빛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진다는 겁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실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죽어서 묻히면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이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인데 질그릇이지만은 그 속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그 이유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심히 큰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우리가 뭐 구원받고 싶어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백성이 됐습니다. 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왜요? 그 우리 속에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위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육체는 잡아가 죽일 수는 있어요. 죽일 수는 있지만은 그 영혼을 그들이 어떻게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당하면은 육체적으로는 죽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데 그것을 항상 이제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그것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역설적인 거죠.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자체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사실은 우리도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앞서 구원 얻을 조건이 뭐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게 이제 순교하는 자들이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인데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뭐 육체는 죽지만은 내가 순교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날마다 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지만은 우리는 예수 생명이 내 몸에서 날마다 새롭게 산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겨삼을 당하여도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항상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만은 68년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하잖아요. 순교당하고는 바울이 부활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그들도 다 부활할 텐데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라.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생명은 너희 속에 역사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또 바울 일행에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사망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1년에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요, 세계적으로 거의 한 10만 명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이 못된 놈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못된 놈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을 칼로 치면서 그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봐. 그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10만 명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12절 말씀 이제 다시 읽으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바울이 아마 인용한 것 같아요. 시편 116편 10절에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는 고로 말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순교를 가고 죽음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기 때문에.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님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 죽지만은 부활시켜 가지고 살려줘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썼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는 것을 이제 그의 그 고난 당한 그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러잖아요. 태장을. 사실 이제 왜 39번 때리는 거 하면 40알 때리면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려준다는 의미로 39살 뭐 아마 때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 가운데 살지만은 너희들은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이게 이제 개역개정은 낡아지나 이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도 이제 후패해진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뭐 처녀들이 아주 그냥 어릴 때는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25살 넘어가면 그때부터 늙는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나 종각이나 뭐 자기들이 아무리 꾸며도 육체는요 자꾸 이제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은 더 낡아져 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이제 개정은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얼마를 살든지 간에 적당한 때가 되면은 그때부터 계속 이제 그 사람 이 육체는 낡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육체가 낡아진다고 해서 속 사람까지 낡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속 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진다. 더 새로워진다. 그래서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사실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 가면요. 바울 사도의 고난의 이력서가 나와요. 고난의 이력서가 나오는데 전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아직 사역을 절반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서 11장에 그런 이력서가 나왔다면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겪은 이력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환난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것은 경한 것이다.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 그런데 환난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이것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이게 훨씬 더 큰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당한 어떤 환난, 고난, 비판 이거는 가벼운 거고 경한 것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영원한 중한 것, 무거운 것 그것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루게 함이니 마지막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실 아직 영원한 천국 보도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잠깐 이 세상 살 동안만 보여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 그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 거기에 너무 우리가 취해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종말까지 한 줄을 쫙 꺼가지고 본다면은 이쪽에 무한대 영원하고 이쪽으로 무한대 영원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의 모세의 기도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면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요즘 백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00살 산다고 해본들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한 줄 속에 그 100살을 100년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점 하나도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점 하나도 표현 안 될 그 기간에 뭐가 결정이 돼요? 영원히 결정된다. 영원히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너무 그렇게 할 것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